편안하시죠? 편안하십니까? 밖엔 소설이 지나서 눈이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고, 열애사도 제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한방눈이 왔었다는데, 제가 오니까 여러분들 길 미끄러울까 봐서 그런지 슬며시 자그라들었어요. 눈이 오니까 맑고 깨끗한 영혼이 더 맑아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좋으시죠? 길 조심하세요. 좋고 난 끄트머리는 꼭 뭔 일이 생기면 그것도 복잡해지잖아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동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입제이자 일요가족법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동짓날은 구룡사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월화 노스님 15주기 달해제일이라 오후에는 또 통도사에 내려갔다가 와야 합니다. 엊그저께 노스님께서 98년도에 골조할 때 다녀가시고, 그리고 열반하시기 한 2, 3개월 전에 삼성의료원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 받으러 오셨다가 저보고 열애사를 가시자고 해서 노스님이 오시면 쓰실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 방에 오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오셨다가 그 방에 오셔가지고 한 2시간쯤 쉬었다 가신 후에 내려가셔서 얼마 있다가 한겨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동지 때만 되면 저도 나이가 먹긴 먹고 있는 것 같아. 지난 과거의 그 생각들이 자꾸 회상되는 걸 보면, 제가 한 60년 전에 어른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뭐가 되겠다 하는데, 저 어릴 때 꿈은 운전수였어요. 운전수. 그래서 운전 잘합니다. 그때의 어린 동심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였지만, 출가하고 성장해오면서 제가 받아들이는 견해는 내 몸이, 내 가정이, 내 머무르고 있는 곳 모두가 공간 대비해서 그곳은 자동차와 같은 것, 그리고 가장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운전수, 또 종교에서도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소임자는 소임자 나름대로의 다 운전수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렸을 때 그 견해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갈마당 신장로길에서 1시간, 2시간 뙤약볕에 서 있다가 어쩌다가 자동차 하나라도 지나가고 나면 기름 냄새 맡으면서 운전수 흉내를 냈던 그 동심의 추억들은 6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2,500만 대가 넘는데요. 2,500만 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차가 있다 소리예요. 또 불과 10수년 전에 판문점 쪽으로 자유로를 운전하다 보면 거기에 큰 글로 임진강 넘어 북한에서 볼 수 있는 크기의 글에다가 천만 대 시대 경축,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1,000만 대나 된다고 하고 북한에서 어쩌다가 먼 일로 남쪽을 왔을 적에는 전국에 있는 차를 마치 자기들 지나가는 길목에다 세워놓고 운행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쓴 적도 있다니까. 그랬던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는 이런 시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 때만 되면, 아니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수없는 인연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었고 그분들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와서는 지금 생존해 계시면 118살 벽안 노스님이 76세 때 25살짜리 정우에게 보내주신 편지, 그 내용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판교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불교는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구습을 타파해라. 구습을. 관습 같은 것이죠.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불교를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그런가 하면 지금 생존해 계시면 104살, 월안호 스님은 금년에 104살 되셔, 이제 105살 되십니다. 90에 열반하셨으니까. 어른들의 그 가르침이 우리 인생에 수없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단 한 말씀이라도 평생 동안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그분은 결코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 방송인이 요즘 문매를 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뭔 말을 했길래 그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유튜브 뒤져가지고 한번 한 막을 보니까 부처님이 2500 지금 67년? 몇 년? 그게 이제 주기요, 주기. 근데 하도 그것을 몇십 년을, 얼마나 시간이 빠르면, 부처님 몇 년 전에 열반하신 것도 지금 기억 잘 못해. 2560년은 지났는데 나 지금 갑자기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네. 아세요? 61년이라고? 2년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작년에 얘기한 얘기구만. 근데 부처님하고 예수님 얘기를 빗대가지고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한마디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2560년이 지나셨지만 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네.
이제 어른들 보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나무 일에 시비하지 말라는 말을 빗대가지고 하니라고 그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고 33살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기는 하지만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처럼 잔소리 했으면 왔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일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억지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는 합디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가지고 하소연도 하고 뭐지 이래라 저래라 했으면은 들어주기만 했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했더라면은 그랬겠냐고. 그러는데 아이고, 부처님은요 45년 동안 설법하신 8만 대장경을 다 들여다보지도 못했지만 그 경전이 책으로 경전으로 묶은 게 6,791권이요. 그것도 고려 대장경만. 우리나라에 전래되지 않은 경전도 많습니다. 또 해인사 가면 장경 목판에 81,258장이야. 양쪽에 새겨져 있어. 책으로 묶을 거면 6,791권이요. 아이고, 그때 녹음기도 없고 CD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랬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동지 때만 되면 월화 노스님께서 수없는 그 그늘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지만 제가 구룡사에서 백고자를 하고 100일 동안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백고자를 하고 체조경기장에서 단위 사찰에서는 아마 제일 인원이 몇 년 동안 많이 모인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법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노스님께 가서 백고자 잘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내 방에서 며칠 푹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서울에 동지 전날 올라와서 내일 동지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또 동지 전날 통도사 회의를 소집해 놨던데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죠. 본사가 더 우선이니까. 그런데 노스님이 동짓날 꼭두 새벽에 예불 마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정우가 예 스님 잘 올라갔나? 예 잘 올라왔습니다.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를 톡 끊으신 그 전화가 어찌 20년이 넘어 그 긴 세월 앞으로 세월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가르침이 될까? 그때 월화도 스님께서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그동안에는 나도 구룡사 불사하는데 애썼다고. 방패막이 해주고 울타리 해주고 그늘을 해줬단 말이에요. 허허 벌판에다가 땅만 덜렁 마련해놓고 거기다가 엄청난 돈 한 푼도 없는 게 엄청난 절을 짓겠다고 할 때 많은 스님들이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땅까지 널러가는 거 아닌가? 그것도 절 짓다가 돈 못 주면 땅 널러가는 거 아니야? 차 앞 돌아가지고 압류 돌아가지고 그런 걱정할 때 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 정우는 할 수 있어.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포기만 하지 마라. 열애사도 마찬가지. 구룡사를 빈손 주고도 했는데 열애사 할 적어야 구룡사가 있었고 불자들이 있었고 그 시대의 신도시에 목마름이 있었으니까 뭐 걱정하셨겠습니까만 그리고 만일에 힘들거든 내가 평생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서사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조금 있어. 얘기해. 불사하다가 어려우면 그 갖다가 불사 끝내라 그런 말 아니었겠어요. 그러셨던 어른이 구룡사 만부처님 저만식 한 날 방장실에서 저 방으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건너오셔가지고 그동안 나도 애썼다고? 충청도 분이시니까 앞으로는 정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는 그 후에는 거의 오시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천막치고 살고 있는 2층 집 세워둬서 살고 있는 정우한테는 며칠씩 가 계시면서 우리들이 한번 스님 오셔서 법문해 주시지요 하면 안 오시냐고, 이런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전에 들었거든요. 그랬던 노스님이 제가 며칠이나 통도사 가가지고 노스님 곁에 있으면서 모시고 산책도 나가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도 드리고 또 열애사 지을 것 자랑도 하고, 이 그림을 조감도 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노스님이 방장실 그 응접실에다가 그 조감들을 탁 걸어 놓으셨고, 꾸지람도 들을 때 있고 격려를 들을 때도 있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봄보리밥 받듯이 자근자근 밟히고 올 때도 있고, 그런 어른 스님이 동짓날 꼭두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 탁탁 끊었는데 왜 그 말씀이 평생 동안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한테 동짓날 아침 같은 때라든지 요즘 연말 되고 이럴 때 전화라도 한 번씩 하갖고 안부도 묻고, 어른들께는 문안도 사리고, 어떤 사람은 안부고 문안하고 혼돈하고 있어. 아랫사람이 어른에게는 문안입니다. 동급일 때는 안부고 어른이 아랫사람한테는 안부를 묻는 것이지 문안 사려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는 것 같으네. 뭔 말인가? 그것도 오라 노스님께서 일깨워 주신 가르침이에요. 내가 한 33살쯤 먹었을 때 조계종 총무원의 소임을 잠시 볼 때 통도사의 노노스님, 상노스님 음력 10월 초 3일 날 달해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장 스님께 구두 보고를 드리고 통도사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때 총무 원장 스님께서 통도사 방장 스님께 안부 올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안부. 절대로 오라 스님이 흉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를 일깨워 준 거지. 그러면 내가 배운 놈 같으면, 배운 게 있는 사람 같으면 안부라고 했더라도 말을 바꿔서 원장 스님께서 노 스님께 문안 인사 올렸습니다. 이러면 다 값지고 소중했을 건데 안부 인사 하시대요. 그러니까 노 스님이 원장을 흉보거나 꾸짖은 게 아니야. 저를 일깨워 준 거지. 윗사람한테 안부도 묻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35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혼돈하지 않았어요. 안부와 문화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그게 교육이고 그게 가르침이고 그게 선지식이고 그게 스승이 아랫사람들한테 대해야 될 상속되어 오는 계승되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랫사람이나 동년배에게는 안부도 물으시고 어른들께는 전화로라도 문안을 사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어른 스님이 전화하셔갖고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안부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르침이요, 따뜻한 그런 기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을까?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출가를 마음 먹었고, 중학교 때 출가를 했고, 그 후로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저는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후회하니? 아니. 좋니? 그래.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 내 일생일대의 가장 훌륭한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 된 것이 이 오타각세 난세에서 참 잘한 일이었고, 선근이 있고 지혜가 전생으로부터 대물림 받은 것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정으로 원했던 인생살입니까?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네 못 살고, 1년 12달 늘 그렇게 100년 세월 희로애락 속에서 얼마나 상나가정을 우리는 추구했습니까? 인생은 다양하게, 제가 이번에 목수, 와공, 소목이라면 목수는 목수인데 닷집이나 탁자 같은 것 조각하는 일을 소목이라고, 소목장. 그분들이 한 20명 뉴욕 원각사에 가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다 돌아왔는 겨울 공사를 더 할 수 없어서 돌아왔는데, 날 일기가 금년에는 유난히 이상해가지고 와공들이 가 있는데 비가 오다가 눈이 오다가 춥다가 뭐 영상으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내가 거기 주지스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아무리 신호등 뭐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상관없이 가는데 조급하게 다급하게 시간 쫓기면서 가다 보면 왜 신호등마다 빨간불이 들어와? 그런 거 아닌가요? 응? 그러한 사고에서 살펴보면 그거 다 별거 아닌데, 시절 인연 따라서 하자. 그래도 이번에 선방에 150평 기와 얻는 것은요, 그냥 납작한 기와만 정상으로 얹어놓고 제가 와공들에게 제안해가지고 덮개 기와는 밑에서 딱 붙들고 있게 만들어 놓고 그건 끼도록 되어 있거든요. 끼도록. 그냥 그렇게 해서 덮어놓고 내년 한 4월 달쯤 다시 몇 명이 가가지고 거기다 흙을 채워서 넣고 덮는 걸로. 그거 지금 한겨울에 잘못 흙 넣어가지고 해놨다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줄줄줄 흘러내리면 돈이 더 들어.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제안했어. 그 사람들은 기어이 하고 가려고 막 그러는데 아니다.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고 하더라. 해가지고 제가 제안하니까 와공장이 스님 그러시지요. 그렇게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갈무리 치고 왔다 그 말이요. 자, 인생은 수없는 시간 속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고갯길로 말하면 한 12고갯쯤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각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몇 고갯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냐면 전부 나이 먹어가면서는 나이를 만으로 어떤 사람은 나 만 몇 살 11달이요. 또 어떤 사람은 삼재 들었을 적에는 또 9수가 안 좋다고 그러면 땅이 꺼지게 걱정을 해서 내가 지혜롭게 한번 대처해 보라고 그랬어요. 9일 때는 우리 불교는 절대로 만이라고 하는 나이는 행정서사지 생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태중의 280일도 한 살 맞아요. 나이 쳐야 돼요. 뱃속거는 딱 공제하고 하고 세상 나와가지고 첫 울음 울었을 때부터 날 따져가지고 한 살, 두 살 이렇게 하는 것은 불교인으로서는 안 맞는 것, 동양사고로는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태중에 있었던 한 살도 내 나이에다가 포함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체유심절하고 마음먹기 딸렸다고 하니까 9수가 되거들랑 8로 내리라니까. 내려. 그때는 한번 내려. 그랬다가 9이 지나가면 쳐 올려놔. 그러면 9은 평생 안 맞는다?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3년 고개에 넘어져가지고 수만 안 쉬면 죽을 놈이 3년밖에 못 산다고 자지러졌을 적에 정우 스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야야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2번, 3번, 4번이니까 계산도 잘이여. 요즘도 심심하면 가서 넘어진대야. 그래도 지금도 살아있어.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십니까? 모든 건 생각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참 시간 빨라요. 아니 엊그저께 한두 해도 아니고 구룡사에서 30년 넘게 열애사에서 20년 넘게 달력을 카렌다를 매년 만들고 있는데 카렌다 나왔어요. 아세요? 오늘 내가 각심 스님한테 물었어. 또 전화로도 했어. 카렌다 주냐 안 주냐. 또 어떤 절에서는 하도 안 오니까 미워서 그런지 딱 움츠리고 있다가 달력이 뭐 요즘 달력 잘 안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달력은 음력도 좋고 좋아. 스님들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각 절에서 전화 오는데 소임자들한테 카렌다 하나 보내달라고. 우리 거 소문났어. 잘 만든다고. 사진은 누가 찍었다고 돼? 이 찍은이가 있어. 작년에 썼던 사진 중에 한 카트는 너무 좋아서 호수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금년에도 한 카트를 더 넣었어. 여름에 척박한 메마름 속에서 가슴에 뭐 할까 봐서 풍요롭게 해주려고 그 사진이 한 달 보고 없애기는 너무 아까워서 금년에 한 달 더 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카렌다 표지를 이번에는 표지를 풍상세월 유수인생 제가 중국에서 아마 한 20년 전에 어디를 가다가 큰 대리석판에 그 글이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찰카닥 찍어놨는데 슬라이드 필름이었으니까 2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히 잃어버렸다가 요즘 사진 작업을 하다가 어른 스님들 사진 찍어놓고 안 드리고 또 그런 자료들을 뭐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1990년도에 내가 노스님 모시고 갔을 때의 슬라이드에 그 사진이 있은 걸 보면, 그래서 나는 중국의 어떤 명필이 썼는갑다. 참 좋아. 풍상세월, 모진 풍상세월 다 흘러. 그렇게 자지러져도 인생은 유수 같은 인생이다. 흐르는 물과 같은 게 이런 건 아니요. 아, 그랬는데 참 세상 좋아졌어.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저기 백담사 만해마을에 만해 스님이 써놓은 편액이 걸려있는 사진을 찰까닥 자료를 뽑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는데 똑같아 글이. 근데 나는 거기에 한용운이라는 이름이 없는 풍상세월 유수 인생의 그런 큰 판에 있는 대리석에 색임질되어 있는 그 글이 좋아서 찍어왔고, 이번에 왠지 모르게 허전한 인생살이에 위로해 주려고 풍상세월 유수 같은 인생, 그러려니 하면서 살자.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면 어제도 잘 살았고 내일도 안 잘 살겠냐. 수만화만 안 쉬면 가는 놈의 인생인데 3년 꼭에 넘어져서 쩔쩔매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 어쩌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달력 표지에다가 그 글을 실어놨다.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지금도 올해도 돼야 안 되겠구나. 그 다음 장이 사진이 있으니까 다음에 금년 지는 다음에 방에다가 편액으로 해가지고 그 누굴 만에 한용운 스님 그리시더라 그 말이에요. 만에 한용운 스님이 써놓은 글 필체하고 똑같은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 글이 좋아서 갖다가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조각을 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 그런 말이요.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만큼 빠르냐면요, 1초라는 시간의 길이가 465m입니다. 1초라는 시간의 길이가. 우리 남은 인생 그 시간 소중하게 써야 되고 값지게 써야 되고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루는 지구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하루래요. 그게 시간으로는 24시간이래요. 그것을 분으로 따지니까 1440분이래요. 거리로 따지니까 4만 킬로미터래요. 이해되셨어요? 계산 다 나왔어? 계산이 잘 안 나오면 치매 초기 증상인데. 치매는 이거 어디다 쓰는 것이 이제 모를 때 치매라네. 손에다가 휴대폰 들고 나온 줄 알고 마당에 나와서 보니까 리모컨 들고 나왔다라며. 생기기를 비슷하게 생겼나. 또 열쇠를 손에다 쥐고 있으면 또 열쇠 찾는다네. 그건 건망증이야. 치매까지는 아니라네. 근데 지금 방금 계산이 잘 안 나오면 그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진단해 봐야 돼. 나하고 상담해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초의 거리가 465. 왜냐하면 1분에 27.75km를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60초로 나눠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린 인생살이가 12곡의 길에서 이것을 막 떡 쓸듯이 다양하게 쓸어놓고 이것은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해서 나눠놓더라도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한없이 그렇게 지닐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것은 우리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에
붙들려 가지고 매몰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간 소중하게. 저는 내일은 통도사 월화 노스님 기일이고 내일은 현장에 가 있는 그 시간은 오늘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내일은 내일일 뿐이지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고 안 합니까? 사람 몸받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접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선근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다급생에 살아오면서 그래도 좋은 인연이 숙성돼 가지고 지금 우리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해야 할 가족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셨죠? 인생은 종범 스님도 그런 법문 하셨대. 내가 했던 법문 똑같은 걸 하셨더라고. 근데 좀 구체적으로 하시느라고 애쓰시더만. 요즘 유튜브 보면 종범 스님 법문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종범 스님 법문 듣는 재미로 산다는 이도 막 답신 거기에 막 떠 있는 것도 내가 이번에 한 20일 뉴욕 원각사 있으면서 하루에 적게는 10,000부 조금 더 현장에 날씨가 굳어가지고 뭐하면 제 숙소에서 그 대웅전 무량수전 선방 짓는 데까지 걸어서 갔다 오면 한 1,800보 정도 돼요. 1,800보. 그래봤자 그게 왕복해봐야 그게 한 1km 좀 넘는다 소리요. 경사도 있고 그런데 너무 좋기도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량에서 얼마나 마음에 노심초사하면 15,000부씩 걸었겠죠. 10,000부씩 걷고 여기서 정발산 한 바퀴 돌면 열애사 참배하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열애사 참배 한 번 더 하고 가면 3.6km다. 이 12만 평을 한 바퀴 돌면 아무도 모르죠. 3.6km인가. 그 희한하네. 제가요 34년을 구룡산 자락 구룡사에서 살았는데 85년도에 와서 지금 2018애니까 34년 차 살고 있는데 구룡산을 한 번 안 올라가 봤다면 믿음 가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구룡산 만댕이 정상 한 번도 못 올라가고 34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을까? 시간이 무서울 만치 폭포수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가고 있어. 엊그저께 85년도에 허벌판에 구룡산 자락에 한 자리 깔고 20병짜리 천마법당에서 이러한 대중포교 현장에서 살 거라고 발언하면서 지냈던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구룡산 한 번도 안 올라갔다는 말이나 됩니까? 나 꼭 가보려고. 금년 가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 동행할래요? 자, 우리는 너무 먼 데 있는 것을 뭐다가 가까이 있는 걸 놓치는 거 아닐까? 저는 이번 동지 기도 때 노스님께서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하셨던 그런 따뜻한 기운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서로 챙기고 살피고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오늘 본문 많이 하면 또 지금 기도를 또 신중기도 또 해야 된다며. 그러죠? 아까 우리 부주지 스님이 나한테 그 귀띔을 하는 거 보면은 나보고 알아서 하라 그 말 아닐까? 그래서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아니함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 무엇에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인 건 맞은데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고집하면 집착이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현장에 있으니까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을 진정한 수행이라고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행의 두 수레바퀴 축을 우리는 방편과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제일도 있고 육제일도 있고 십제일도 있고 또 3.7 기도도 있고 일주일 기도도 있고 49일 기도도 있고 100일 기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불자들한테 수행 정진의 두 수레바퀴 축을 방편을 드러내고 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이라는 것이고 변별력이라는 통찰력은 지혜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행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리심과 지혜는 그런 짧은 시간의 기도정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몰록 돈오돈수 해가지고 막 깨친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허기야 그래요. 아무리 어두워도 천년 안목에 쌓였던 어둠도 일순간 지혜광명에 등불을 밝히듯이 불을 밝히면 그 어둠은 이내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그 불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살피지 못하는 것 같아. 전기불도 원자력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수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지만 저 태양은요 24시간 존치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낮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12시 비행기를 낮에 12시 비행기를 타고 왔어. 12일 날 12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와서 보니까 13일이 돼. 근데 나 밤을 못 봤어. 밤을 못 만났어. 낮 12시 뉴욕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오후 4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날짜가 저녁을 못 봤는데 저녁을 못 만났었는데 13일로 가 있더라고. 응? 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갈 때 보면 오늘이 며칠이요? 응? 16일? 응. 16일 날 비행기를 지금 타고 미국에 갔어. 낮 비행기 타고 가면 오전에 내리고 저녁 비행기 타고 가면 저녁에 내립니다.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그대로 16일이요. 밤을 만났었거든요.
밤을 만났어도. 근데 그건 어째서 오늘 출발할 때 16일인데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아직도 16일일까? 왜 낮 12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오는데 밤을 만난 일이 없었는데 왜 그 다음날 오후였을까? 그건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어느 때는 형편이 되면 말이요. 계속 서쪽으로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는데 서쪽에서부터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니까 계속 동쪽으로 들어오면 나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응? 우주에 올라가면 천년 만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세포가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진지한 삶의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동짓기도 입제 잘 하시고 아셨죠? 또 팥죽 드시고, 팥죽은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동물도 우리는 고등동물이지만 동물도 육식동물이 있고 채식동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채식동물은 유순해. 육식동물은 거칠어, 사나워. 우리도 동물과에 속한 인간들도 채식하는 게 낫겠소, 육식하는 게 낫겠소, 잡아먹는 게 낫겠소, 사다 먹는 게 낫겠소. 응? 그런데 육식 동물과에 속하는 서구 사람들은 귀신을 쫓고 악마를 조복받는데 가장 근사치 가까이에 있었던 동물이 양이요. 양의 피를 내 가지고 목을 치고 막 그렇게, 지금도 막 저 인도나 저 아랍 쪽은 막 그런 갑대요. 그런데 초식 동물인 우리 지혜로운 우리들은 색깔이 엇비슷한, 피의 색깔이 엇비슷한 식물을 골라낸 게 팥아니요. 팥죽 많이 드시고, 또 소임자 스님은 팥죽 좀 넉넉하게 쑤어서 그 가정에 식구들 뭐 한 냄비씩 싸줄 수는 없어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조금씩 더 좀 해서 그렇게 어른들이라든지 또 저 식구들하고 한 스푼씩이라도 나눠 먹게 해줬으면 좋겠고, 봉사자들은 조금 노력을 해서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찹쌀하고 팥 같은 거 좀 사서 부처님한테 올려놨으면 좋겠고, 절에서 팥하고 저 쌀까지 팔아다가 죽 써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조금 지양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때 나눠 먹는 대중공양 복을 좀 지으면 더 안 좋을까? 안 좋을까요? 또 봉사자들 팥죽 쓸 때 꼭 잊어버리지 말 것. 한겨울에는 음식이 안 쓰는 것이 다반사라고 그래가지고 팥죽을 쑤어가지고 큰 통에다가 붓다 보니까 한 반절쯤 찼다? 이 구룡사에서 있었던 일이요. 반절쯤 찼어. 그러니까 다음 죽을 쑤어가지고 다음 쪽을 줘도 반쯤 찬 통에다가 팥죽을 거기다 부은 거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저 팥죽 쓸 사람들은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 절대로 그런 일 없어야 돼요. 겨울에는 안 쉰다고 차가운 것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고 만나면 거기서는 반드시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그 질통우유 하나 맛있게 쏘놨던 것
봉사자들이 먹고 말았어. 왜냐하면은 그것은 오래돼 가지고 쉰 게 아니고 반응에 의해서 쉰 거니까 먹어도 뭐 배탈은 안 날 거라고 해갖고 또 자기들이 그걸 또 허물을 먹어가지고 참여돼. 그 버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내가 참 저기 뭐야 저 살림살이는 섬세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여러분들께서는 공양미를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카렌다는 오늘부터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나 뭐 집에다가 막 몇 개씩 걸어놓고 그래 내가 방문 만일에 방문했다가 그런 거 못 겪으면 나 졸도요. 카렌다가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 해외 포교당에 보내는 운송비가 1,000만 원이 더 든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시주한 보시금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많은 가정에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좋은 일. 그러나 집에다 화장실한테까지 도배해서 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그것은 꼭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동지 입제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